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라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조남건 선교사님과 이종현 선교사님의 섬김과 열정을 통하여 허물어졌던 마음의 성벽을 질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지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덮어주시고 도와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시카와 비전 칼리지와 나인말레 교회를 위해 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심기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듣는 모든 이에게 흘러넘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몸과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옹골차고 강성한 성도, 사탄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귀한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응용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데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지라.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선 곳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보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평소에 원로 목사님이 피지에 관한 말씀과 선교사님의 근황 소식을 접한 가운데 피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설레는 마음과 또한 저희 가정에 무엇을 느끼게 하실지 궁금함으로 저희들은 이 피지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피지 땅을 밟는 순간 환경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을 마중하기 위해 광야에 나오신 두 선교사님을 뵙고 버스를 타는 순간 마음에 뭔가 뭉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면서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절약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치로 느껴지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모든 것이 귀한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피지에서 인도인이 모여 사는 한 마을에 조남근 선교사님 사모님과 안내와 통역으로 가정 신방과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정말 연약한 환경 속에서 육체적 질병과 가족 간의 상처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저희 팀목은 신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 그리고 김삼래 권사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 가정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분 앞에서 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뭔가 간절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끝없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서는 어떠한 처소에서도 일하심을 느끼며 저 개인적으로는 전도의 여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피지에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피지로 인도하신 진짜 뜻은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기도 도중에 피지 추장님의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추장님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도 그 가정 또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위해 몇만 평이나 되는 땅을 기부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걸로 그쳤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에 그 추장집의 낡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한참이나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내가 원하면 넌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느끼는 것을 내인데 줄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환상 중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추장집 그 누추한 집을 수리해 주시는 천사들의 모습들을 보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저의 믿음이지만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저희 가정과 저의 믿음을 한 번 더 체크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세심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형평이 허락이 되신다면 이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지를 다녀온 지 벌써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여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나시카와 선교지,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난 조남건 선교사님, 이종현 선교사님.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모습을 보며, 그리고 내조하며 함께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고 계신 그분들의 아내 방효임, 황현숙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 또한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나시카와 비전 컬리지는 어느새 피지 명문 학교로 우뚝 서게 되어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학교가 되었다고 하니 선교사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며 숙연의 짐과 함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저녁은 이곳 선교지에 부지를 기증하기도 했던 추장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현지인이 된 듯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감리교 본부도 방문해 따뜻한 환대도 받으며 2년간 우리 교회에 머물며 유학하기도 하셨던 제임스 목사님도 만나 기쁨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창립 10주년이 된 나인발레 초어치에서의 감동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 방문했을 때는 풀만 무성했던 맨 땅이었는데 어느새 아름다운 교회가 들어서고 10년 세월이 흘러 기념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을 하니 어찌나 감동이 되었던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 인도에 머물 때 주님께서 평신도 선교사로 불러주시기도 했던 일이 새삼 떠오르며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예배 시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느헤미야 말씀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각별한 선교지에서여서도 그랬겠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숙소로 돌아오던 어느 날 밤 옆에 함께 걷던 두 분께 내일 산호섬을 간다는 게 시시하게 느껴져요 했더니 그분들도 그렇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섬에서의 휴식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마음껏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30여 년 전) 건물도 없이 어느 지하의 작은 교회로 출발했던 우리 개포교회. 그 무렵 강남 지역으로 이사와 교회를 찾던 우리 부부가 단번에 결정하고 등록했던 우리 교회. 그때 주보에 실렸던 문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미자립교회를 돕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이런 교회의 성도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받은 은혜 또한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의 자녀 또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팔박 9일이 참 꿈같이 흘렀습니다. 15일부터 23일 마지막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10월 22일 주일입니다. 아침 묵상 예배 후에 나인발레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기타 일정을 마치고 공항 근처 숙소에 도착하니까 밤 9시 30분이 좀 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는 아침 식사 못하고 공항으로 일찍 출발해야 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밤 10시가 다 돼서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한 일이 있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 방에 집합했습니다. 묵상 예배 드리고요. 받은 은혜 나누라고 하셔서 받은 은혜 나눴습니다. 참 근데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 참 잔인하시구나, 무자비하시구나, 가혹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이 수도관이 노후가 되면은 녹이 쓸어서 녹수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도관으로서 생명이 다한다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육신의 혈관에 녹이 슬면은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에 걸려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의 혈관에 노폐물이 끼면은, 때가 끼면은, 더러운 것들이 끼면은 영혼의 질병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씻어내서 깨끗한 혈관을 타고 산소와 영양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 말씀이 돌고 돌아서 건강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밤에도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공항에 일찍 출발해서 도착하고 화물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탑승하기 얼마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신기도 목사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피지 땅에서 그동안 그 묵상 예배 나눈 은혜를 돌아가서 간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2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 장 분량. 이제 딱 10초 지났습니다. 이제 1분 50초 남았습니다. 바쁩니다. 이상영 목사님 부임하시고 한 달쯤 됐을 겁니다.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속에 제가 알지 못하는 집에 들어갔는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큰 개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강아지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엎드려 있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랐습니다. 마당에는 개 옥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개똥 천지였습니다. 개들 온 몸에도 똥들이 묻어가지고 너무나 더러웠어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한 3살, 4살 됐을까? 그 방 안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파리떼가 가득했습니다. 눈, 코, 입, 귀로 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는 그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그 다이소로 뛰어가서 파리 끈끈이를 사왔습니다. 파리를 잡겠다고. 파리 끈끈이 몇 장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와서 계시는데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짓말같이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과 둘이 저희 집에 그 동네에는 여수천이 있습니다. 늘 저녁 때 그 길을 걸을 때면은 하루살이 모기떼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파리 망을 가지고 파리 그리고 하루살이 모기를 퇴치하러 다녔습니다. 둘이서 들고 가리다 보면 주에는 진짜 깨끗하게 다 퇴치가 됐더라고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장독안에 개꿈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피지에서 있는 동안 묵상한 내용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침략을 당해서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다음에 성전도 불타고 성문도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진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틈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겠죠. 영혼은 황폐해지고 경고생활은 나태해지고 무력해지고 육신은 나약해지고 생활은 무질서해지고 죄의 포로가 돼서 죄와 동거하고 죄악에 밭에서 뒹굴게 되겠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성전이 더럽혀지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생명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그런 죄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먼저 일제, 압제, 6.25 비극으로 정말 허허벌판이 된 이 나라 이민족,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이민족 씻어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순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물돼지 가죽질을 시켜주시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혀주시고 금은 폐물로 팔고리, 귀고리, 목고리, 왕관까지 씌워주셨습니다. 고운 밀가루, 꿀, 기름, 포도주, 톳대와 양떼로 풍족하게 덮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폐역을 저지르고 분열하고 증오하고 자신들의 영달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들, 이익 집단들, 기득권자들 몰염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또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지키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한 줌도 안 되는 이생의 자랑, 나의 의 때문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교만하고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지 나시카와 비전 칼리지 20년, 나인발루 교회 10년,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지금까지 견고한 성을 수축했습니다. 개포교회 32년 동안 안성훈 원로 목사님, 그리고 그동안 7 집사님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기도가 지금의 개포교회 성을 수축했습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 중수를 맡았던 예루살렘 성처럼 여기 모인 모두에게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각자 무너진 성벽 중수해서 나의 신앙의 성벽, 가정의 성벽, 교회에서는 맡은 바 없어서 성벽을 중수해 책임을 완수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꿈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다고 했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잠깐 맞춰보는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1번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오신 분이, 2번이 이순신 장군, 3번이 베드로, 4번이 바울, 5번 이상영 목사님. 최은정 원사님 5번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그 강아지는 저였습니다. 오물조성이 황폐한 마당은 저의 심령이었고요, 파리떼는 지저분한 저의 영혼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다시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무너진 나의 성, 가정의 성, 교회의 성을 중수하되 나만을 위해서 가인의 성을 쌓지 말고 서로 돕고 힘쓰는 공동체의 성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작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오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두 새 역사를 시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의 새로운 백성으로 등록을 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성 밖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등록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기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루암미가 암미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지에서 맞는 마지막 아침,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가 함께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은 마음에 어려웠지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어떤 것인지, 선교사님들의 생활, 선교 현장은 대체 어떠한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라는 타이틀 앞에 정작 저는 선교에 대해 막연하기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단하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번 선교 여행에서 부어주실 은혜들이 확실해졌고 기대하는 마음 또한 누구보다 컸기에 준비된 만큼 보여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는 마음으로 많은 기도와 기대감을 가지고 선교지로 출발했습니다. 첫날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며 나시카와 학교를 둘러보며 아무것도 없었을 이 척박한 땅에 20년간 이 많은 역사들을 이루기까지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이틀도 못 버티고 도망갔을 텐데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20년간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 나라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9일간 떠나는 짧은 선교 여행도 잠자리가 불편하면 어쩌지, 먹는 것이 입에 안 맞으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을 결코 지울 수 없었던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늘 먹고 사는 것에 자유케 되기를 기도하면서도 나는 결국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 살았나,
내 머리 뉘을 곳을 내려놓지 못하며 살진 않았나. 참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지 못한 저의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티모시 추장님 댁을 방문했을 때는 추장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피지 땅에 선교사님을 맨 땅에 헤딩하게 하시진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면 죽는 것인데 맨 땅은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죽으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었을 이 땅에서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소개해 주시는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한편으론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힘들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든든히 막아주셨을 추장님의 뒷모습은 따뜻한 내 아버지의 뒷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상황들을 대비하신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를 맞이하며 불러준 뜨거운 찬양과 순수하고 깨끗한 그들의 눈빛은 저의 마음을 요동케 했습니다. 그 커다란 울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피지인들이 울림통이 크다고는 하지만 찬양 소리에 실린 그들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의 사랑과 눈물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기에 더욱 사랑스러웠고 그 아이들의 눈빛 또한 선교사님을 닮아 선하고 담대했습니다. 다음 날 피지 감리교 본부를 방문했을 때에는 현재 이 피지에서도 명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나시가와 비전 컬리지, 가장 큰 후원자인 우리 개포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20년 전 이 피지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마음을 품으신 안성호 원로 목사님이 존경스러웠고 이미 선교지 방문 첫날부터 증명된 여러 가지로 완벽히 준비되신 담임 목사님이 저의 목사님이라는 것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원래 멋진 분인 줄은 알았지만 능통한 영어 실력과 은혜 가득한 리더십에 더욱 감동했고 진심 멋있었습니다. 인도인 가정을 방문하여 축호전도 할 때에는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과 우리 부부에게도 참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약속을 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부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방문하는 가정들마다 마음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심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기도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고 다시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귀한 만남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듯 우리가 만난 그분들에게도 당신들의 인생에 잊지 못할 큰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은혜들, 만남들, 예배들, 잊지 못할 얼굴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며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와 후원들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떠나오던 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다시 이 먼 땅에 외로이 남겨질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위로차, 격려차 왔는데 제가 위로받고 갑니다. 제가 도리어 충만히 채우고 갑니다. 여기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우리와 같이 한국에 가십시다. 이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음성이 귓가를 스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당신들은 당신들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겠지요. 피지 땅이나 한국 땅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은 똑같습니다. 복음의 열매들이 없고 복음의 열망이 없는 이 시대, 우리들은 그것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지만 복음의 열매가 없는 메말라버린 한국 땅,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간절하고 뜨거워야 할 전도의 열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한국 땅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메마르고 척박한 땅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결실이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전하는 사람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없고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피지 선교 여행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재건해야 할 성벽들을 바라보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될 때 이 땅에도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둘 맺힐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피지인들의 순수한 눈빛과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순수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피지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선교 열정을 본받아 우리 또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외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눈물 주의 병에 담으소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을 주시며 그분들의 사역들과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든든히 견고히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또 다른 사과나무가 꽃피는 날들이 그분들의 선교지 가운데 반드시 임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선교 여행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개포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저희 선교팀을 개포교회를 대표해서 8박 9일간 드러낼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살펴주신 이상혁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떠나기 전 피지의 아름다움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라 보이는 것을 보게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경험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에게 피지의 빼어난 자연 경관보다도 피지 땅에 펼쳐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지에서 만난 주님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피지 단기 선교 일정들을 정리하며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피지어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피지어로 우리 방금 선교팀에 했던 불라 있죠? 그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불라 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보시면 좀 피지어로 제가 했는데요. 혹시 이 비나까 바칼레부 지수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이 뜻이 바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피지 선교팀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달리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와 아주 달리 아주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장점 한 가지가 바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교회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힘쓰는 교회야말로 아주 훌륭한 교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교회라, 교회의 참 원형이다,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 설립된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주후 1세기 기독교 선교의 본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선교로 인해서 당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세워졌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말한 바 있지만 주 1세기부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방 나라에 선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성령님의 인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안디옥은요, 지중해 연안 북서쪽에 위치했던 이방 도시입니다. 주전 300년에는 시리아의 행정 수도였고 사도행정 당시인 주 1세기에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서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이 교차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안디옥은요, 성적 타락으로 얼룩져 있는 곳이며 부도덕과 불의의 아주 대명사가 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마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서울은 동방의 중심이자 정치, 문화, 교육, 경제 모든 중심에 있고요,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반면에 서울은요, 여러분 얼마나 음란하고 불의가 가득합니까? 그런데 성령님은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를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정말 능력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안디옥 교회만이 가진 특징 두 가지를, 참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계 선교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도 잘 배워서 우리 개포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한국교회, 정말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우리 개포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선교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원동이 강남구가 또한 서울에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떠나고
정말 이 서울이 세계 선교의 쓰임을 받는 도시가 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방 나라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유대 민족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형적인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한 것 외에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위대한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고에 의하면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와 성도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본부로 해서 바울은요, 실루기아, 살라미, 바복, 버가, 이구니온, 루스드라, 더베, 빌립보,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 이런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을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포교회도요 창립 후 32년 동안 부흥 성장한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아주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개포교회는 32년 동안 바로 세계 선교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안성욱 원로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개포교회는 선교를 위해 시작된 교회요, 사도행전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본을 받아서 목회를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32년 동안 해외 지역에 30개나 넘는 교회와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피지 선교는요, 우리 교회와 연합교회가 1997년 6월에 피지 나시카와 비전 칼리지를 건축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피지 선교지는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강남 동지망, 서울 남년에 걸친 장기 지원에 힘입어 크게 결실을 맺고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는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 비전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나인발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조남근 선교사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희생을 먹고 자랐기에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냥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학교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요, 이 피지 선교의 하나님의 역사를요 지금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 안디옥 교회는요,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교회와 성도들을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29절과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지 나 하나 잘 살고 단지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돼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를요 사랑의 빚진 자로 세웁니다. 사랑이 없어 신경질적이고 그 날카로운 사람도, 또 사랑을 받지 못해 우울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잖아요. 그 복음을 알잖아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울 수밖에 없고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안디옥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을 보십시오.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닥칠 큰 흉년에 대해서 듣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를 형제로 여기며 그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왼수 중에 왼수였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 힘 닿는 대로 물질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지극히 자신만을 위해 살던 자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돕는 자로, 베푸는 자로 바뀌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에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에 피지 단기 선교 기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개포교회에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정말로 하루하루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구나. 한 분 한 분 21명에 있는 선교팀 단원들이요 성령께서요 감화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막 마음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피지 선교시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는데 정말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인도인 전도를 갔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 찍고 그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진을 찍는데 지금까지 그 사진을 받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고도 많은 선교팀들이 왔는데 그 사진을 받아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 듣고 한 분의 권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한국에서 칼라 프린트를 무한으로 사진을 뽑을 수 있게 프린트하고 용지하고 사진 용지하고 그것을 보내줘서 그 가정들에게 보내주라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한 100여만 원 되는 그 프린트하고 그것을 다 해서 지금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그 자리에서 또 한 선교사님이 비전학교 관리 및 정비를 하려면 전동 공구가 필요한데 이 전동 공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성령이 또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전동 공구 세트를요 살 수 있도록 한 분 마음들이 모아져서 또 공구 세트를 살 수 있는 그것을 또 드렸습니다. 또 그러자 또 옆에 계시는 또 여자 선교사님이 주방용품이
이게 없다. 이런 분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개포교회니까 같이 계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또 그거를 듣고 그러냐고,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주방용품을 살 수 있도록 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면 됩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감동 아니면 이건 몇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도 아니고, 이게 뭐좀 몇백만 원인데 성령님께서 선교팀 단원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요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차 버스가 좀 필요하고, 좀 윤 권사님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는데, 근데 버스를 얘기하실 줄은 막 이종현 선교사님이 말할까 말까 고민 뜸들이시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버스를 타보니까요, 에어컨도 안 나오고 시트도 좀 이상하고, 이게 방지턱에 넘어가면 쿠션이 딱 돼야 되는데 방지턱에 넘어가도 툭툭툭툭 해서 차가 정말로 참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기도 그것을 듣고 한 가정이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또 그 다음 날도 한 가정이 그 금액을, 또한 목사님도 그 채워주심 책 이후에 여러분 10년 만에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책을 써서 출판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까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셨겠죠. 제 생각인데. 그런데 모든 책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요 이 PG 스쿨버스를 구입하는데 전액으로 다, 그래서 목사님이 관리하지 않고 이양 집사님한테 다 오는 즉시 다. 아마 여러분 오늘 책을 아마 1층 로비에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동되는 건 뭐냐면 오전에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때부터 참 감동된 거는요, 한 분, 어떤 분은요 책을 2권 사는데 5만 원 내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권 더 드리려고 내가 아니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동참해야지. 그치, 나도 우리 개포교회가 전심으로 조금씩 한 마음으로 동참해야지. 여러분, 저는 소원하기를 이 PG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이 PG 비전 학교 스쿨버스를 사는데 조금씩 사랑의 실천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름 적어 놓으시고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인터넷 가피풀에 10% 할인되던데요. 그 10% 그 정가를 받아서 그거를 선교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000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역사에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또 스스로가 동참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30배, 60배, 100배의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자 명령입니다. 개포교회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를 말합니다. 선교는 항상 순종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해외 선교의 전초 기조로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PG 선교 20주년 단기 선교를 큰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개포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인데 32년 동안 무엇보다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 지키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피지 선교팀 방문을 통해 더욱더 피지 나시가와 비전 학교와 나인발레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섬기시는 조남곤 선교사님과 이종원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피지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한 피지 선교지의 도움을 필요를 알고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드린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도록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들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부목사님, 사모님 정말 귀하게 은혜를 받았고, 또 간증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다음 주 오전 예배는 출판 감사 예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재 목사님, 북미인디언 선교회 총무님, 우리 제 선교사 시절에 저를 후원했던 그런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부, 3부 예배, 다음 주엔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11월 1일 초하루 총동원 새벽기도회, 여러분 성찬식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목요일에 일원동 어르신 생신잔치가 우리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선교 회원들. 그리고 광송고등학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 70명이 세례를 받는데,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학생들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간식도 나눠주고 5분 메시지하고, 또 광송고등학교 출신 우리 정성훈 목사님은 그날 2학년 체프를 인도하시고 돌아오시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난 후에는 우리 김미자 집사님 위로 예배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입관은 내일 오후 4시, 교회에서 3시 40분에 출발을 하고요. 발인은 화요일 오전 7시입니다. 교회에서 6시 40분에 출발하고, 하관은 용미리에 있는 시립 납골 땅에 안치가 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김관일 권사님 좀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사랑했던 집사님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을 바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오십시다. 찬송가 502장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개포교회 피지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팀원들 아프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건네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넓은 마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포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시는 재단이오니 주님이 교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이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되 내 목숨처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부지런히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생각만 해도 든든한 어머니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갑이 하나님 비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손길을 피는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과 사랑과 나눔과 구제의 손길, 구제의 마음 잃지 않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김미자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김관일 권사님 이제 위로하러 하나님 가는데, 주님께서 그 가정에도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마음 아파하는 권사님 마음이 주님이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절차가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